죽음은 삶을 바꿉니다. 죽은 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바꿉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사랑하기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삶을 바꾸는 것은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처럼 방탕하다가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바꿔 살기도 하고, 마틴 루터처럼 청년의 죽음을 경험해서 새로운 꿈으로 꾸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의 전부를 변화시키고 삶을 누려라.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고난이 있고,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데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가와 누가와 다르게 마태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못 박히리라. 마가나 누가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는 좀 잔인하다. 아파도 어려워도 사실적으로 말해준다. 못 박힌다.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을 위한 예배가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남자라면, 그때는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자분들 요즘에 태어난 걸 너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라면, 남자라면 1년에 몇 차례? 그렇죠. 3차례 못 올라가면 몇 차례는 꼭 올라가야 돼요? 한 차례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결심하고 들어갑니까? 왜 대제사장들이 줄을 밀까요? 여러분, 오늘 저 밖에다가 줄 이렇게 길게 매두고 온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줄을 맸어요. 딸랑딸랑 방울을 달았어요. 얼마간 방울이 안 울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체를 줄을 끌어가지고 잡아맸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자기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죽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구원을 기다리는 곳이고, 제사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려면 뭘 결심하고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대상자는 뭘 결심하고 간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웠고, 대리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적에 만약 혹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 화가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 있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은 거룩한 죽음을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전,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심판에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아무도 죽음과 구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신앙의 행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양과 곡물, 재물과 곡물을 돈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율법의 자의적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에는 코, 눈에는 눈 거리로 맞추어지는 율법 해석자들의 자의적 해석 때문에 말씀의 타락, 예배의 타락이 영적 타락을 가져와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음과 구원을 결단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차 트렁크에다가는 운동기구 다 채워놓고 이 예배 빨리 안 끝나나요? 이러고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위한 예배, 아버지를 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영생과 영벌 그 경계선에서, 그 정점에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판정받을 것이고,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그 당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누구처럼? 극악무도한 강도 바나바처럼. 여러분 왜 바나바가 사형선고를 안 받았을까요? 로마인이 죽이고자 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반대. 왜?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한테 유리하고, 로마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을 사형선고가 내려지질 않아요. 지금 예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바리새인들의 눈의 가시, 대제사장들의 눈의 가시를 로마 사람들이 왜 빼주겠어? 그가 있으면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툽니까? 야, 예수님이 죽는데, 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이런 거까지 다툰 게 아니에요. 예? 뭐 가지고 다퉈요?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는 부인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이 너에게 참된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조차도 부인하는 그 죽음을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3번째로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예고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어떤 사건 다음입니까? 우리 오늘의 비전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모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예고를 했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림하소서. 내가 결단코 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해방되려면, 벗어나려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고는 언제입니까? 변모산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모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의 그 영원한 모습으로,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 해보다 더 밝게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와, 메시아이시구나, 진정 메시아이시구나. 그런데 뭘 짓자 그래요?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메시아를 보신 분들은 위대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셋 다 깨트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저 깨어지고 부서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이다 하고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에이씨, 신경질 나네 이제. 에이씨.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의 영적 능력이 무력하게 된다.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이 무력하지 아니하고 유력하게 사용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라.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시작되는 천국에 대한 담화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누가 크니까? 꼭 그렇게 이겨야 되겠어? 꼭 그렇게 남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커야 한다는 정당성 때문에, 커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 때문에 짓밟고 무시하고 깨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아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천국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이자 결말은 부자 청년이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진리로 받고 그 교훈을 진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재물은 선물이다. 너의 소유인 것 같고 너의 집안에 있다 한다 하여 독점하지 마라. 선물이다. 부모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도 줄 수도 있고 원수를 통해서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독점이 아니라 선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의 정화, 두 번째는 율법의 정화, 세 번째는 죄의 정화인데,
성전에 정하는 예배의 정화입니다. 여러분, 요식행위로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죽고 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의 정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대신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곡물로 드리든 동물로 드리든 제물을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누가 제물 드려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제물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물로 제물 삼지 마라. 곡물로 제물 삼지 마라. 이제부터는 누굴로 제물 삼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너 자신이 제물 되어야 한다. 너가 죽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사실을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이지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악이 행복이 아니라, 선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닮을수록 행복하답니다. 닮는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며 동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의 행복은 예수를 느끼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예수님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손을 잡고 일으키고 미소를 나눌 때마다 흐르는 땀과 눈물과 피를 닦으며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예수님처럼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변화되어 샬롬의 나라, 아픔과 고난이 열매 맺는 구원의 나라, 원수와 적이 친구로 만나는 십자가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대, 생기여 향기여 목놓아 우노니 목놓아 외치노니 주가 남겨두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로 행복한 그대 거기서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새날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